할렐루야,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방법과 그 대상들, 특히 지금 21세기에 그 교회, 특히 이제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서의 복음 사역과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그 복음의 확장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빈약한 그러한 가정에서 탄생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를 그 이집트의 왕자로도 또는 유수한 나라의 그러한 왕으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한 가정, 그 목수의 가정이었죠. 그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부친이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러한 비난한 가정에서 세상에 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정말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연히 요셉과 마리아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풍성하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게 낮게 정말 사람들이 무시할 만큼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흠모할 것이나 소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어떤 환경과 그런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혹자는 하나님께서 좀 더 유력한 가정에 구원자를 보내주시면 훨씬 더 사람들이 잘 알아보고 그 흠모하고 따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고타마 시달타 석가모니는 이제 인도의 왕자로 왔잖아요. 이제 그러한 어떤 출신이 아주 부유하고 그 당시로서 아주 특출한 그러한 그 가정을 선택해서 이렇게 오게 하셨으면 훨씬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실 수도 있지 않으셨겠는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가정에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해서 수태고지를 받을 때
천사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너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수태고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리아가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누추한 여인인데 어찌 나한테 이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힘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정말 놀라서 그렇게 천사에게 화답을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 있죠. 그렇게 성모 마리아가 놀랄 만큼 그렇게 정말 뜻밖의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30세 육신의 나이 30세 때까지는 아버지 그 목수 요셉을 도와서 그 목수 생활을 하신 거죠. 성실히 감당하셨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공생의 시작을 30세부터 33세까지 만 3년을 감당하셨을 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비천한 자, 정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곳과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과는 굉장히 친밀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다 위임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권세를 다 주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셨는데 또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그의 사역은 보잘것없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그 헤롯 대왕의 그 핍박을 피해서 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가잖아요.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피신하고 살다가 이제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나사렛이라는 그러한 촌 동네에 정착하셔서 거기서 이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나사렛은 이제 갈릴리 변두리 지역인데 정말 그 가난한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화려하고 또 많은 성직자들이 살고 그 유수한 사람들이 다 포진해서 살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요셉과 마리아의 인도로 나사렛이라는 그러한 아주 그 가난한 동네를 그 부모가 택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사신 것이죠. 그런데 그의 그 사생활뿐만 아니라 공생의
본격적으로 하시면서도 시작하시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사역을 하시는 것보다는 변두리 지역을 찾아다니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는 3번인가요? 예루살렘은 한 3번 정도 마지막에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죠. 그렇게 아주 드물게 그 화려한 도성에는 가셨고 주로 이제 변두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력한 자들도 물론 너무나 그들의 영혼도 중요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에도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죄인을 구하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자기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죠. 그 의인은 그럼 의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가깝게 지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의인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죠. 당시 자칭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아는 율법을 많이 알고 그 정통파 그러한 이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좀 비꼬시는 듯이 의인이라고 자칭 의인들을 그렇게 비꼬아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나는 구하러 오셨다. 그러면 그 죄인은 그야말로 정말 별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죄를 밥 먹듯이 짓는다면 평범한 사람들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의 죄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인은 그런 사람들보다 죄를 밥 먹듯이 짓고 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해야 한다기보다는 자칭 스스로를 낮추고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서기를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지요. 누가복음 19장에 누가복음 19장 아니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머리를 하늘에 올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신앙생활을 막 자랑하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것도 저것도 선한 일 많이 한다고. 이거는 이제 기도라기보다는 이제 자기의 공명심에 빠져 있는 그러한 자기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제 세리 자신이
사실은 그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취급을 또 받는 그런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는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개도 못 들고 정말 그 구석에 처박혀서 훌쩍거리면서 정말 자기 죄를 통해 자복하는 그러한 이제 아주 정말 그 불쌍한 그러한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모습, 그 예수님이 높이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죠. 자칭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자들은 정말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나는 병자를 고치러 왔다.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지만은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의사가 되어서 그들을 고쳐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 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죽어가고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 또 고침을 받는 것도 아니죠. 너무나 그 불쌍한 그 병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우리 스스로가 병자라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고백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천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자로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는데 이렇게 시작부터 예수님께서는 권세자들이나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어떤 전도의 그 방책을 쓰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근데 그 면면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유력한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대단한 그런 기독교의 역사가 펼쳐질 텐데 그런 방법을 절대로 예수님께서 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고작 유력한 자를 정말 그 만나신 것은 그 요한복음 3장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정말 아무도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 자기가 영생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건 정말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듯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아니라면 그렇게 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는 분 같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생을 목말라 하는 그러한 일종의 바리새인이죠. 예수님이 그토록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미워하셨던 바리새인,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니고데모잖아요. 그는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죠. 국회의원 같은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정치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때는 신정국가니까. 그런 사람인 경우는 정말 유력한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유력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러지는 않으신 거예요. 뭐 또 왕의 신하가 또 찾아와서 또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는, 뭐 그러니까 그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손가락에 헤아릴 정도의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안 만나시려고 피하시는 그럴 정도의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그 방법. 그런 데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분명한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 수가 있습니다. 작금의 그 기독교의 그 어떤 그 큰 대형 교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은혜롭지 못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하고, 또 연약한 신자들은 또 교회를 또 안 나가고 떠나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는 이러한 참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데요. 이 그 대형 교회의 역사는 언제부터일까? 하나님은 이 대형 교회를 정말 진정으로 교회 전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순수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 대형 교회를 기뻐하실까? 우리가 한번 그 역사를 보면 313년에 로마 제국의 그 황제였던 컨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313년 기독교 공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94년인가요? 그때 이제 그 뒤를 이은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드디어 이제 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를 선택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의 박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경에 요한 1, 2, 3서나 히브리서나 요한 계시록이나 뭐 디모데 전후서도 그렇고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순교를 당하고 정말 엄청난 피를 흘리며 그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온 이후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나 뭐 손양원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일제 치하에 또 공산 치하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로마 제국으로 돌아가서 그 로마 제국은 그 이전까지 많은 황제들이 1세기, 2세기, 3세기 초까지 정말 엄청난 3세기 초가 아니죠.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까지니까 4세기 초까지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복음은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너무나 정말 순수한 아름다운 복음이 꽃을 피우면서 전파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핍박과 정말 그 공포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 아름답게 순수하게 변질되지 않고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는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나? 기독교는 세력화된 이후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세력화는 그럼 언제부터 됐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이제 국교로 되면서 많은 그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줄을 섰던 것이죠.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면 뽑히지를 못했으니까요.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최고의 권력자는 성직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로마 제국의 황제는 교황 밑에 들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교황의 권세가 더 높아졌던 것입니다. 참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 정말 핍박과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 순수했던 복음은 세력화되면서 급속도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말 너무나 예수님이 보시면 정말 눈물을 흘리실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이 기독교는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제 모든 교회를 닥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교리를 아주 많이 변질시키고 오염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거기에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정말 그 흑암의 중세시대 에서 빠져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을 환영하고 구원의 진리를 확실하게 말씀을 깨닫고 붙잡게 되었지만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금 세월이 지나면서 이상스럽게 하여튼 사람들이 만드는 것은 다 변질을 시키는, 오염을 시키고 타락을 시키는 그런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그런 교조주의, 그런 무슨 켈비니즘, 무슨 주의, 이런 이즘에 빠지면 계속 우리는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세력화가 되었을 때 정말 그 암흑기가 도래하는 것처럼 지금 21세기에 대형교회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변두리 지역을 관심을 가지시고 찾으시고 그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아무리 세력이 커지고 부흥을 해서 힘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사역의 그 방법과 그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정광훈과 같은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력화해서 그 세력화한 걸로 정치에도 개입하고 또 폭력에도 개입하고 여러 가지 사회의 위협적인 존재로 개입해서 정말 그 기독교를 완전히 오염시킨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이런 불상사를 바라볼 때 얼마나 정말 통탄하고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은 교회를 세력화해서 덩치를 크게 키워서 힘을 기르고 천하를 통일하고 막 큰 소리를 치고 호통을 쳐서 온 세상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복음 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겸손하게 정말 그의 숨소리는 그는 들리지도 아니하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의 숨소리는 들릴 듯 말 듯 하셨다. 그렇게 겸손하셨다는 말씀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조용하게 가감 없이 펼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이 그 모습 그대로 정말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잘난 척하지 않고 큰 소리 내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과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신 의도를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다 성도들을 데리고 나와서 세력화하고 거리를 점령해서 기관을 부시고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기독교인지 무슨 폭력단체인지 모르게 그렇게 해서 아무리 건설적인 목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바람직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는 아닌 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작금의 이러한 현실들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교훈을 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의 어떤 다양성은 각기 사람마다 또 자기의 가치가 있고 취향이 있어서 그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의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 외에 다른 것은 어떤 것도 다 우리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다 우리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치부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경청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고 우리의 행동 거지를 예수님께 맞춰서 정말 이 복잡한 시대에 분명한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